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절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대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오길 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 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 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같이 있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대결 같은 말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듣기에 쓴 말도 있습니다. 듣기 좋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언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언이라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는 예언이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예언을 활동하기 때문에 예언에서 괜찮아, 평화로워,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왜 우리가 어렵게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들은 좀 거칩니다. 그리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게 한다는 면에서는 쓴 예언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참 예언자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대결 같은 그런 구도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오늘 하나냐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하나냐가 말하는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28장 말씀을 읽을 때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보다 초점을 봐야 되는 말이 누가 한 말인가를 좀 신경 써서 읽어야 됩니다.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냐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요.
근데 지금은 하나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냐가 하는 말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목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 성전에서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왕의 아들이었던 여고냐라고 아마 볼모로 잡혀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유다가 완전히 지금 망한 건 아닙니다만 이미 지금까지 벌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하나냐가 말한 예언의 취지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죠.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게 중요하지 듣기 좋은 말이 좋은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에 관한 마음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설교가 아프다, 설교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은혜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무언가가 이렇게 부딪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아프면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론 설교의 기능 가운데에서 위로의 기능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책망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게 더 유익한 것인가? 가장 아플 때는 위로가 유익하고요. 그리고 평화로울 때는 우리가 책망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바라볼 때 늘 그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치기를 원하신다.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쓴 예언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고 괜찮아. 지금 이미 두 번째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바벨로니아가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돌아가는 정황과 세계 정세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으로 볼 때 지금 좋아질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좋아져 이렇게 말하면은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평안하겠죠. 근데 마음은 평화로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나쁜 면들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말만 했을 뿐이죠. 근데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고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늘 예민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거짓 예언자가 어떻게 거짓 예언자가 되었을까? 처음부터 어용으로 그냥 임금님의 마음에 들게 말을 해서 시작한 거짓 예언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예언자들은 처음에는 바른 말을 했다가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들을 사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런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언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하여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장 말씀 읽을 때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인지 아까 말한 하나냐가 한 말인지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인지 그리고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하나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꼰 겁니다. 비비 꽈서 말한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이것은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언제나 많은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을 할 때 어떻게 거짓 예언자들을 얘기했었는가 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인지 참 예언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평화로다, 평화로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대충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옳았다는 겁니다. 왜요? 거의 대부분의 평화의 예언들은 그렇게 온전한 예언들이 아니었다. 거짓 예언들이 많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냐가 이것도 일종의 행위 예언 같은 것인데 예언에 대한 행동 예언 같은 것인데 갑자기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계속 메고 다녔다는 얘기죠. 계속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면서 이 멍에를 자꾸 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에 이렇게 멍에를 매는 신세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나냐가 그것을 부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냐가 하는 말이 2년 이내에, 그렇죠? 2년 이내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바빌로니아의 왕에서 우리가 멍에를 우리가 벗겨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레미야가 아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죠. 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꺾는다고 해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자, 거짓 평화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것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냐가 계속 말하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말을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냐가 한 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냐가 아무리 평화의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게 바빌론의 포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무 멍에를 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쇠 멍에를 걸쳐서라도 그 고통들을 겪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래서 새 백성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냐에게 하는 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냐 너는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죽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괜찮아 하는 말을 괜찮게 듣지 마세요. 그렇죠? 예, 그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쓰지만 그것을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분별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시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 이건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해서 언제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언서에서 강조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와 그 다음에 의와 그 다음에 공의를 강조를 해요. 이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별 의미가 차이가 없게 됩니다만은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예언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의와 사랑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 같고 그러면서도 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게 마땅하다. 근데 원문에서 공의라는 말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또 다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그걸 잘 지키는 것을 갖다가 공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괜찮아 사랑의 측면이죠. 근데 안 지키면 안 될 내용이 있어. 이건 의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괜찮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이 좀 못마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지키는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깊이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위로가 필요하시죠? 지금의 삶 가운데서 격려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내 삶 가운데 좀 따뜻한 말 좀 누가 전해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나가는 게 좋은 것이죠. 지금 시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조심스러워요. 지금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과 그 말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니다. 쉽게 단정해서 말하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고개를 숙이고 돌이키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회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더 유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기 속에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건 없는지 깨닫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 전 세계의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못한 문제들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자연의 기후의 변화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자연들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오게 되었다. 다 말들은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점도 돌이키는 점들은 없고 한 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건 없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할 때 생기는 게 뭡니까? 재앙이죠. 예, 재앙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억지로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좀 철저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들을 그칠 수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지금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시기입니다. 고난으로만 겪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우리를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처럼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이죠. 따뜻한 위로를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는 위로의 시기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는 시기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고치는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늘 그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 예언자 한 사람이 수많은 백성들을 그냥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오늘 말씀에 무겁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원하고 격려를 원할 때에 그들이 따뜻한 말을 전함으로 그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경고와 재앙에 있다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돌이킨 다음에 변화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서 생겼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불편함을 찾아서 뒤로 물러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멈춰주셔서 주님께서 이것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료진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시기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어서 바른 방향으로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주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의 진단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암과 싸워 이겨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식구들, 또 항암 치료 후에 회복하고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완치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녀들, 건강으로 함께하기 원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체질도 좋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하며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지혜로 이 땅을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울 때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뜻을 깨달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내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뜻대로 살아갑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